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봐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자체가 벌써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 창세기, 출애굽, 창출, 레민신 이런 모세 오경을 딸딸 외우고 공부를 엄청 해야 되고 그래야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거든요. 분리주의자라고 해요. 근데 원래부터 이 바리새인이 성경 박사인데 이런 사람인데 또 니고데모가 거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아까 그때 우리 잘 알겠지만 사내들인 여기 보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뽑아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중에 뽑아가서 또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성경적으로는 완전 박사. 지금 교수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알고 보면 평범하지 않은 분들. 엄청난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성경 박사. 이걸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성경 박사가 찾아온 거야.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시대 한번 생각하면서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하는 랍비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랍비라는 사람은 율법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는 건 못해요. 왜냐면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로마 그 재판정에서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종교 재판 우리 유대교의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최고 기관이니까 그런 재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빠삭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예수님을 보니까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랍비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왜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왜냐면 오신 선생님 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 표적을 못한다. 이 2장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도 있지만 뭐 다른 보험서에 보면 여러 막 표적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 살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뿐이 없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안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니고데모가.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 봐봐.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랍비어 당신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 선생님 좀 믿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통 이렇게 나와야 돼. 대화가 이어지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면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보통 대화라는 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항상 건너뛴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 이렇게 막 대화하는데 예를 들면 막 내가 승태랑 막 대화하는데 승태가 뭘 물어봤어. 그럼 내가 그거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지금 승태가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냥 승태가 우리는 대화할 때 뭐 어떤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 깊은 데까지 가려면 많은 얘기를 하다가 깊은 얘기를 하잖아. 보통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할 때도 바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나 너무 힘든 게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얘기해서 그 주제를 바로 안 꺼내거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기가 무르익으면 아 목사님 제가 이런 게 힘든 일이 있네요 하면서 얘기하거든 보통.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잖아. 그냥 그 마음을 알잖아. 그 중심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뭘 찾고 있는지를 알 거야. 뭔가를 지금 이 사람이 제일 고민하는 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수가성 여인한테도 이 사람이 제일 공고한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 너 맨날 물 들어오는데 너 그거 물 맨날 떠왔잖아. 그거 소용없잖아. 네 안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 영 안에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가 있어야 되잖아. 너 그거 원하잖아. 그냥 그 고민했던 거 진짜 막 영혼 속에서부터 계속 고민했던 걸 얘기를 바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진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계속 생각했던 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계속 배워왔는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3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는 정말로 진짜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거듭난다는 말을 되게 중요해요. 거듭난다는 말이 좀 우리나라 말은 되게 어려운데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어적으로는
게네된 아노덴인데 게네된 아노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건 뭐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심으로 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거듭난다는 거,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건 내심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뭐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뭐가 근데 그죠?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무슨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건 생명이잖아.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 위로 태어나는 거니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지금 시대에 어떤 분이 그래. 지금 시대에 니고데모가 오면 진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큼씩에 모든 것에 11조 다 드려. 모든 교회 일은 다 해. 장로급이라고 하잖아. 이런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너 거듭나지 않았구나.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못 봐. 그런 종교 생활로는 안 돼. 그런 열심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 이걸로도 지금. 너 교회 생활 잘하는구나. 그래 맞아. 근데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볼 수 없어. 너 하나님 안 보이잖아 지금. 아는 거지 예수님은. 그 종교 생활로는 안 돼. 그거예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시대랑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면 내가 아까 우리 차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면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이게 거듭나야 되는 건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해주고 그러니까 4절 보세요. 4절. 니고데모 이르되 니고데모 모르는 거야. 성경 박사인데 성경 박사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했잖아. 영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끊임없이. 그냥 여기만 오는 거야. 여기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이해했다고 하는 거지만 그게 거듭난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이거든. 성령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말인데 그럼 못 알아들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딸딸 외워도 모태에 들어갔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요. 이게 막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교를 막 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 이해를 못해. 대부분. 많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듣더라고. 알아듣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지식으로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영적으로 내가 이게 막 깨달아져야 되거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니고데모를 보면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딸딸 외우고 있어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 때 왜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과 내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할 때 안다는 건 뭐냐면 기노스코라고 했잖아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 이게 거듭남이거든. 근데 이게 그냥 아는 게 영생이 아니고 알고 그냥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게 그냥 그 믿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한 번 더 지나가서 중생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 구원의 믿음까지 가야지 진짜 천국에 가는 믿음이. 근데 우리가 그냥 결단의 믿음에서 다 끝난 거야. 많이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려줘 목사님들이. 많이 여기서부터 그 다음 얘기를 못해. 그래서 이건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거듭나야 하나님이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니고데모를 보면 성경 박사인데도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가 성경 박사인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라고 그 속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완전 박사 중에 박사란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너도 다시 거듭나야 돼 그럼. 예?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어떤 걸 믿고 있었냐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간다 자동으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는 거야. 파격적이라고 그냥 깬다고. 야, 니 그 육적으로 태어난 거 그거 있잖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거 그걸로는 너 하늘나라 못 들어와. 너 죄에 대한 해결을 받고 거듭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거듭난다는 건.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중요한 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딸딸 외우고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또 여기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 물어 사람이 물과 성령.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물은 뭐 저기 베드로 전후서인가 거기 보면 물은 말씀으로도 해석도 되고 근데 많은 부분 침례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회개케 하는 침례, 물 침례. 그걸 말까 여기서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죠. 회개가 제대로 그리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하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지. 이게 없으면 그냥 머리로만 그냥 내가 뭐 몇 가지 죄진 거 생각나서 그냥 회개했다가 아니라 뼛속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회개가 있거든요. 내가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나 진짜 그냥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냥 나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게 그냥 머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이구나. 나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본질적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진 죄로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죄나무라서 죄가 나오는 거구나. 배나무라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리듯이 내가 죄나무이기 때문에 죄가 열리는구나라는 그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신 은혜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밑바닥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완전 그 밑바닥까지 한번 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구나. 완전 밑바닥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냥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 정도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보이는 그때. 왜 그러면 완전하게 의지할 게 없어야지 예수님 붙잡거든. 뭐가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뭐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요. 의지를 안 해. 사람이. 잘 안 해. 뭔가 돈이라도 붙잡고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면 뭔가 사람이 그렇잖아. 뭔가 붙잡을 게 있으면 포기를 안 한다니까 그걸.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 강해. 그렇게. 근데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100% 완전 죄인이구나 그냥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 정도 가면 예수님 안 붙잡으라고 해도 붙잡어. 예수님도 구원자니까 예수님도 없네요. 붙잡는다고. 그 단계로 가야 된다고. 근데 이 단계에도 안 간 상태에서 예수님 못 붙잡는다. 이게 온전히 못 잡는다는 거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케 하는 물 침례라잖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도 첫 번째 이 땅에 와서 얘기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번째 말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거든. 이 회개는 뭐냐면 그냥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들끓어오르는 그 회개. 철저한 죄인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뿐이 없네요. 이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아니면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철저하게 내려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닥이 완전히 깔아져 봤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완전 포기하게 되는데 나를.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데 바닥까지 안 내려가 본 사람은 포기를 못 하는 거야. 나 그래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해봤는데 나 괜찮은 인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완전 바닥까지 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존재네요. 1%도 없네요. 여기까지 내려간 사람은 예수님만 붙잡지. 이 단계가 진짜 믿음인 거야. 이 겉믿음 그냥 뭐 어느 정도 된 그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그건 믿음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냥 그건 말하자면 인간적인 믿음,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내가 붙은 믿음, 그 정도. 내가 붙들었으니까 언제라도 놀 수 있잖아. 그 믿음, 그 결단의 믿음. 그래서 내가 아까도 우리 차에 오면서도 승태랑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 나가서 나 예수 안 믿어 몇십 년 다녔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예수 안 믿어.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는 버릴 수 없는 게 거듭난 자예요. 근데 예수 안 믿어 정도면 그 사람은 거듭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놓은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니 뭐냐면 성령이 나를 붙잡고 나도 성령이 붙잡은 거야. 둘 다 붙잡은 거야. 이 상태는. 둘 다 연결한 상태야. 그 이스라엘에 왜 그 악순이 이렇게 한다며. 이분이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너 한 사람 보면 도치잖아. 근데 이스라엘 악순이 이렇게 한다더라고. 이렇게 악수한대요.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잡고 있잖아. 이런 끈끈한 뭐가 그러니까 성령 거듭난다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때는 너무 힘겨워서 놓칠 것 같아도 한 성령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 근데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거야. 언제 놓을 수 있잖아. 내가 붙잡았으니까. 그건 결단의 믿음이라고. 그건 그냥 여기에 믿음이었다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내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걸 완전히 깨닫고 예수님뿐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이 내 거듭나면 죄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지 성령님. 왜 그러면 칼이나 무슨 환란이나 뭐가 있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 끊을 수 없는 거야. 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때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냐고. 부활의 신앙이 확실했고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났기 때문에 누가 죽여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믿음 없으면 죽인다고 하면 다 예수 떠나지. 나 예수 못 믿어요. 그러지 다. 겁나서. 이 믿음이 이런 시대로 가요. 이제 근데 말세에 되면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핍박이 오거든요. 분명히. 믿음의 핍박이 와요. 그런 시대를 못 견뎌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왜냐면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제대로 된 거듭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면 많은 사람이 배교한다고 하잖아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다 배교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 거듭나기 사람이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그 사람은 죽음이 와도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신앙으로 확실히 다져졌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고. 왜 엘리야가 우리랑 성경이 같았다고 했잖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걸 뿐이야.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붙잡은 건 언제라도 목숨 죽인다고 하면 놓고 너 다 뺏어간다고 하면 놓고 뭐 한다고 하면 놓지. 다 놔. 이 신앙 근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적 신앙 어디서 오냐?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빼기 이거 못 견딜 거라고. 분명히 이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아마. 말세에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럼 조금만 지금도 조금만 시험 들으면 교회 나가는데 그런 핍박도 없는 시대에도 막 떠나가는데 그 시대에 누가 남아 있겠어. 우리가 지금은 사람이 만구적구를 떠나서 내 믿음을 제대로 거듭난 믿음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냐 안 믿었냐 이걸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될 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거듭나게 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 확고한 믿음을 주세요. 저한테도. 이런 걸 기도해야 될 때라고 지금이. 그거 준비 안 되면 그냥 다 무너진다니까 나중에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금. 그죠? 그래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전에는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데 들어갈 수도 없지. 거듭나지 않으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 있는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기본으로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근데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고 거듭나야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도 안 해봤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설교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때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내가 막 연구하고 막 책 보고 막 다른 목사님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목사님들 막 책도 보고 막 하면서 많이 이렇게 쌓인 거야. 나도 나름대로. 그러면서 나도 막 깨닫고 한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나도.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도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봐봐요. 그래서 6번 뭐야 6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 뭐 무슨 말이야? 야, 네가 니고데모한테 말한 거죠. 네가 믿는 그거 있잖아. 아브라함부터 네가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믿음, 그건 그냥 육적인 거야. 육은 뭐야? 천국 못 와.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우리나라 못 들어와.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와. 뭘로 나야 된다고? 영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나야지 너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너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제대로 네 안에 확실히 있어야지 너 천국 들어올 수 있어, 이거요. 그런 믿음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거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얘기해. 믿으면 돼요. 이게 정도고 그냥 당연히 믿으면 되지. 근데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이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지. 아까 말하면 그냥 결단적 믿음이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하는 그 믿음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하는 그 믿음이면 다행이야. 근데 그냥 결단적 믿음이면 이 믿음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내가 붙잡은 믿음 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고 제대로 아까 말하자면 밑바닥까지 진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붙잡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 또 놀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그러면 놀라웠어 지금 너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너무 놀랐어. 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후손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말을 하시나 그랬는데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봐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이 바람은 무슨 뜻이냐면 바람의 뜻이 있어요. 바람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거든요. 성경에 루아우, 푸뉴마,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근데 바람으로도 해석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다방면으로 상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바람은. 근데 루아흐, 생기, 생명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신약성경은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그럼 영 여기서 성령, 영, 바람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봐봐요. 근데 이 성령, 바람은 임으로 막 불어요. 막 임으로 분다는 게 뭐예요? 바람은 막 지맘대로 불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대. 거듭난 사람은 보면 알 수 있대. 왜?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대.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알죠. 바람이 불면 어때요? 우리가 되게 쉬운 설명인데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스치는 바람을 우리의 뺨에 스치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알고 낙엽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사람이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우리가 어떻게 딱 볼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 이런 얘기는 되게 좀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진심 어린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안 났구나 하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왜냐면 그건 성령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거듭나면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냥 말해보면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 하지만 판단을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몰라. 계속 얘기해도 계속 몰라. 그러니까 봐봐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것도 설명을 더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이것도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거듭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믿음으로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임의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듭난다는 거 태어나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다가 복음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처럼 그냥 믿어지는 역사. 그냥 믿어져. 이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되는. 그런데 그건 찾는 자, 구하고 찾는 자에게 분명히 구원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나도 계속 구했잖아요. 군대 가서 또 계속 기도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확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뿐이 없는 거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믿음을 주세요. 그 구원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을 우리에게 저에게도 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 나도 몇 년을 얼마나 나름대로 고생했어요. 그리고 봐봐, 얘가 예화를 하나 할게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우리 침례교회 지금 세계적으로 19세기 가장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그분 책을 겁내 보거든요. 우리도 많이 보고 신학생들이. 그분이 어렸을 때 17살 때 거듭났는데 그 전까지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어. 지옥에 대한 막 죄인에 대한 막 고민, 내가 죄인인 걸 알겠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었어. 근데 그냥 어느 날 교회 가는데 그날 그냥 교회 가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냥 걷다가 가까운 교회를 갔대. 거기에 이제 감리교회, 조그만 감리교회 때 뭐 우리 몇 명 안 됐대. 그때 몇 명 안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도 못 나왔대. 목사님도 못 나왔는데 집사님이 나와서 그 어떤 이사야서인가 어디 말씀을 딱 펴놓고 설교를 하더래. 근데 그 집사님이 성경 지식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냐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쯤 앉았나 봐. 이렇게 여기쯤 이제 슬퍼전 17살 때지. 그러니까 그때 앉았나 봐. 앉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 나는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 건가?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모르지? 너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 것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언뜻 그냥 못 가서 여기 앉은 거야.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뭘 설교를 했냐면 예수를 바라봐라. 이런 대놓고는 그냥 막 질문하면서 막 얘기했나 봐요. 정년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는 순간 눈이 열린 거야. 아, 예수님은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야. 목사님의 아들이야. 스펄전이. 근데 수없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역사한 거야. 그때 믿어지는 거야. 아, 이게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야. 이게 예수를 바라봐 청년. 예수를 바라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 그게.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3번 하는데 그때 거듭났대 자기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날지 모르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시는 거야. 근데 그리고 봐봐요. 존 웨슬레라고 있어요. 요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그 아버지도 목사님일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도 계속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도 엄청 신실한 분이야. 그리고 되게 경건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한 거야. 그래서 막 경건의 100개인가 그 정도를 막 적어놓은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지?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얼마나 노력했겠어. 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근데 거듭나지는 않은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조지아라는 미국의 영국 사람인데 조지아라는 땅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하는데 한 명의 열매도 없는 거야. 열매가 없어. 전도를 해도 누구도 안 믿어. 그러다가 이제 배 타고 막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실패했죠. 선교에 실패한 거지. 그러면서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막 오는데 모라비아 교도라고 경건주의자들인데 그 독일과 체코에서 일어났던 그 믿음 운동인데 그 신도들이 그 배에 같이 탄 거야. 근데 파도가 막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웨슬레는. 근데 모라비아 교도는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는 거야. 너무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야. 응? 하나님의 나빠 뭐 예를 들면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자기는 지금 죽으면 너무 두려운데 죽음이 어떻게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그래서 모라비아 교도한테 얘기한 거야. 그럼 모라비아 교도가 얘기한 거야. 당신 진짜 예수 만났냐? 당신 진짜 예수 만났다면 이 상황에서 그냥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들고 가면 그냥 우리 천국 가는 건데 진짜 믿음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버린 거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믿었던 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내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고 또 내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경건 생활하려고 했는데 진짜 내 믿음이 진짜 믿음, 이런 고민을 했겠지. 그러다가 돌아온 거지.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모로교회한 고도들하고 이제 모임을 좀 가지면서 어느 올더스 게이트라고 해서 그 게이트를 지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모임 장소로 간 거야. 근데 로마서 서문이라고 있거든요. 루터가 쓴 책이 있어요. 책. 로마서 그 주석. 로마서 서문을 쫙 읽었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었는데 그걸 읽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읽고 뭐 죄에 대해서 읽고 막 하는데 그 읽는 중에
성령이 임해가서 엄청 뜨거워졌다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마다 틀려요. 성령이 임할 때 뜨거운 사람도 있고 성령이 거듭날 때 또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확실히 믿어진다는 역사. 그때 예수를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믿음이 왔다는 거야. 다 틀리다고. 근데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해요. 스펄전, 루터도 고생한 거 아시죠? 루터도 원래 교수님이었잖아요. 그 신학대 교수님이었거든. 원래 아버지는 법학대 가라고 했는데 신학대 가서 신학대 교수가 수도사로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그때 당시 지금도 천주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대성당 가면은 계단이 있대요. 이렇게 계단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가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그런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계단이 이렇게 좀 있나 봐요. 근데 무릎 위로 거기에 기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불교 가면 108배 막 3000배 하는 식으로 뭔가 내심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죄가 생각이 안 나고 죄사함이 되고 좀 뭔가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또 들고 하더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교수라고 했잖아요. 신학대 교수라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다가 예수님의 실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 없구나라는 것을 성령으로 그 사람도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예수가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확 변화가 와서 로마를 깨부시잖아. 로마에다 그게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냐고. 97개조 반박문을 딱 써가서 면제부는 뭐가 틀렸다 또 천주교 카톨릭은 뭐가 틀렸다부터 그냥 다 적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원래는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그냥 붙여놓고 그 카톨릭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냥 그 사람 개혁까지는 갈 생각도 안 했어. 근데 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읽으면서 뭔지 퍼진 거야. 맞아, 루터가 한 말이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너무 이거 이상해. 루터가 한 말이 맞아. 이게 성경적이잖아. 이게 더 이러면서 이게 전 유럽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거 잠재워야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루터도 그런 때가 있어. 웨슬레도 그런 때, 스펄전도 그런 때가 있어. 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날 뿐더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야.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어. 누구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할 수 있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그래서 그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 주셔.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거든. 그렇게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건 안 했건 지금 내가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났건 안 거듭났건 그건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이건 내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게 왜 그냥 사랑이 돼. 그때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오직 예수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냥 되는 거야. 거듭난다는 거. 2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